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왔어요. 청정 지역 지중해 맑은 데 있다가 우리 교인들 성지순례 가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 참 좋은 곳이죠. 아주 맑고 깨끗하고 고대 역사와 현대인들의 삶이 아우러지고 있는 너무 좋은 곳이죠. 물론 그곳에서 흙바닥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시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한 섭리가 이 땅이나 그 땅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독일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다 갈아타고 직항이 없으니까 갔는데 독일에도 한 400~500명의 확진자가 있고 그리스는 제가 도착할 당시만 해도 없었는데 이태리에서 수천 명씩 하루에 들어옵니다. 이태리의 4개 항구에서 그리스 파트라라고 하는 항구로 배가 들어오는데 열 감지기 카메라 하나 없습니다. 공항에도 항만에도 그냥 막 자유롭게 들락날락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에 살다가 한국 문화권에서 나가보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최근엔 좀 갑자기 생겼는데 글쎄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질 수 있다면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올려볼게요.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백성들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방 땅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귀환시켜 달라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만일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의인이 기도하던 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기도하는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저 속에 담겨져 있는 뜻 가운데 성전을 향한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사건 속에서도 제1 우선순위,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탑 프라이어리티, 순위 가운데 가장 앞에 것, first of first, 맨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기도보다 앞서는 것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전염병, 재앙, 질병이 어떤 의도로 형성되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인생을 향유해 나갈 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항상 turning back to Jesus,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항상 주를 경외하는 찬스가 되게 해달라. 항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저 모든 전염병, 재앙, 질병의 이유를 솔로몬이 기도 속에 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 밖에 벗어날 때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은 교회 예배를 드리던
모니터 예배를 드리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고 한 가족임을 느끼고 처음에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떤 신앙적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너무 이거 가볍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못 하다가 이제 몇 교회들이 하면 이제 힘을 얻어요. 뭐 우리보다 나은 교회인데,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좋은 교회인데, 저 목사님 훌륭한데, 저렇게 큰 교회인데 하시는구나. 그러면 해도 된다고 무조건 답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10%에서 90%, 10대 9로 있다가 이제 9대 10으로 바뀌어요. 근데 개인적인 불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시장도 위험하고, 심지어 마스크 사러 가는 약국도 위험하고, 은행도 위험하고, 뭐 목욕탕도 위험하고, 뭐 이마트도 위험하고, 어디 한 곳 사람 모이는 거, 뭐 전철 버스를 타던 위험하지 아니한 곳이 있겠습니까? 위험하다 생각하면 다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이 공간보다 그 공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매를 맞는 이유는 특별히 저도 한 5차례 문자 받고 2통의 공문 편지 받고 뭐 경기도지사로부터도 오고 용인시장으로부터 오고 계속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이 갈등이 되죠, 목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또 다른 큰 교회들의 신뢰들, 인터넷 들어가서 모든 교회를 서핑해, 모든 교회라고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좀 큰 교회, 제가 찾고 싶은 교회를 한 20여 교회를 서핑해 봤더니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앞에 뜨죠. 코로나로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 공간 폐쇄하니까 며칠까지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마다 1주간짜리, 2주간짜리, 심지어 이달 말까지 3월 마지막 주까지로 이렇게 데드라인 설정, 어떤 교회는 재공지할 때까지 뭐 이렇게 써 있고, 제가 찾았던 모든 교회는 다 문 닫았고, 어떤 교회는 지난 주일날 1주간 했는데 목사님이 뭘 느끼셨는지 한 5천 명 되는 교회인데 이번 주는 그냥 예배하겠다고 또 이렇게 그렇게 또 갑자기 바꾸신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간 다양한데 첫 주를 퍼센테이지에서 한 30% 하다가 지금은 한 60% 가까이 안 드리고 영상 예배로 하고, 한 40%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들만 좀 드리고, 큰 교회는 뭐 거의 다 문을 닫은 그런 사태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한 달 뒤에 종식됐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 드리셔도 되지요. 이때는 되고 저 때는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의 논리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 늦잠 잤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세수하고 교회 가냐? 물론 큰 교회들은 뭐 1부부터 5부까지 예배했으니까 늦게라도 가면 되겠지만,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자. 뭐 하나님이 꼭 교회당 안에만, 콘크리트 건물 안에만 계시냐? 내 책상 위에도 하나님은 계신데, 그리고 모니터 열거나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켜가지고 그냥 누르면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되듯이 내가 집에서 드리면 안 될 이유는 뭔가? 이런 이제 퀘션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목회자들이 좀 이제 곤란을 당할 거예요. 이제 지난 주일날 3월 1일날 제가 통계를 뒤져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3,526명이 나왔어요. 3월 1일자입니다. 3,526명.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그리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죠. 오늘 3월 8일자로 인터넷 열면 7,134명. 2배, 100%가 조금 더 넘었어요. 교회들이, 대형 교회는 다 문 닫았는데 3,000대에서 7,000대로, 3,500대에서 7,000대로 2배로 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분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게 맞다.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또 믿으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이게 반대로 될 겁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반대로 될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거기서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것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는 비난의 논조가 이제 목사나 교회들 입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싸움이 되니까요. 우리끼리 집안 싸움 하게 됩니다. 제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돌 안 던지면 그건 이상한 거니까 그건 당연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서로 예배 장소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해서 돌 던질까 봐 염려되고요. 세상에 돌 던지는 건 기뻐하십시오. 의를 향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제가 어저께 문자를 전체 다 돌리면서 폭탄이 막 떨어지고 뭐 6.25 피난 시절에도 예배는 이어졌었고, 일제시대 때도 교회당을 폐쇄했어도 모여서 또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 예배를 이어갔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현대 교회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우리 사장님이 교회 가지 말래. 만약에 교회 가면 당신이 그냥 퇴직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가면 감염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그냥 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무시무시한 곳에 가는 것, 감염 덩어리 속에 들어갔다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는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더 많은 다중시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유독 이제 교회를 찝어서 하는 것은 어떤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뭐 해일, 지진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사람의 계획 속에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부분이지, 이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막으면 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상식선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나 여러 면에 있어서. 그러나 예배가 본 위치를, 궤도를 이탈할 정도까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제가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덕이 되냐 안 되느냐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앞으로 이 고민은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초대교회 순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니까 나 안 믿을래요. 이 말하면 그냥 사는 거니까 굳이 뭐 죽이겠다고 칼 들고 있는 로마 군인 앞에서 믿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그냥 안 믿어 이렇게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바보처럼 나 안 믿어요. 난 믿을 거예요. 난 예수 위해서 죽을래요. 왜 그 헛소리 해갖고서는 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순교당할 이유 필요가 없었는데 바보처럼 살아서 순교당한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고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해해주고 있죠. 물론 교회가 돈과 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치 800년 전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이죠. 무력으로 강제로 사람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아주 패역한
그런 전도 방법이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냥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당하지 않지 않았느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것까지 염려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아마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교회를 전부 다 오늘 데이터를 뽑을 겁니다. 어느 예배 안 드렸다 됐다. 예배 드렸던 교회 체크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2년 전에 종교세무법. 그래서 교회 헌금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오고 정당하게 집행됐냐. 그래서 까발려서 봐라, 목사가 이런 비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비난을 떠나서 아야 그냥 이렇게 뭐 망신주기 내지는 교회에 그따위 교회가 뭐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지금은 존경합니다마는 그 시대에 목사직 박탈당하신 분입니다. 누구로부터? 일제로부터 아니고요, 교단으로부터 목사직 박탈당했습니다. 교회 쫓겨났습니다. 폐쇄 당했죠. 그거 일본 제국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하는데 다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헌금 걷어갖고 일본에다 갖다가 기증했잖아요. 대동아 전쟁 때 무기 만들어 쓰라고. 그리고 교인 청년들 다 광고해 줬잖아요. 한국 시민은 영광스러운 거니까 군대 나가라고. 교회가 그거 다 해줬잖아요. 젊은이들, 청년들 주고 헌금 모아서 줬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는 안 하잖아요. 눈에 가시거리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눈에 가시인데 일본 사람이 직접 집행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가 목사를 파직한 겁니다. 물론 수년 전에, 뭐 죽은 한참 뒤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뭐 세워놓고 기념관하고 지금은 뭐 영화도 만들고 뭐 목사 다시 복직해주고 그랬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역사적인 흐름은 달리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아주 폐역한 목사 가운데 하나였죠. 일본의 눈에는 물론이거니와 교단과 목회자들 사이에 완전히 왕따 목사였던 것이죠. 99%가 동방요배했던 그런 시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니터에서 예배를 드리던 바라기는 형제의 난이, 성도의 난이 없기를 그리고 기도합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49.9%의 표를 얻었어도 50.1%의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러면 49.9%가 싫다고 반대해도 그건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많고 적음의 문제로 결정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우리들의 신앙 영적 형태도 때로는 신주주의여야 되는데 민주주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신앙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고라가 폐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250명의 지휘관들,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혈맹들 4사람, 사색당파, 이래서 패거리로 앞장섰죠. 12명의 정탐꾼들 보냈을 때 2명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들은 우리 밥이라 말했지만 절대 다수가 10명이 표를 기울였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아. 이 소리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 맥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리니라 써 있어요. 완전히 모세와 아론이 코가 납작해져 갖고 백성 앞에 엎드려져 찌그러졌어요. 왜? 10대 2의 비율이니까 백성이 밤새 울고 통곡하고 여론조사 미디어 리서치에서 10대 2니까 방법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채찍하실 때 차라리 이렇게 된 것,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래,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다니까 그러면 저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다 죽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왔는데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20세가 넘었던,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었던, 그러면 40년 지나니까 60세죠. 남은 세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왜?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그러던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대더라. 어떤 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따라서 기울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100만 명 정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홍해바다 건넜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먹으며 반석에서 생수 마셨죠. 우리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렇죠? 만나와 생수를 얘기하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6월절을 지나고 10번째 재앙이죠. 장자 죽음, 부활절 파스카를 지났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세례받았죠. 나름대로 중생한 교인인 줄 알았는데 결국 광야에서 죽더라. 이 땅에서 끝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더라. 소돔과 고모라 큰 성이지만 10명이 없어요. 10명이 없어. 그래서 불과 유황에 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받습니다. 육신 문제는 교회 나와서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천국까지 죽었을 때 9명은 지옥에 갔고 1명만 천국 갔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 때문에만 교회 나온다면 교회 나오지 않고 무당 구태도 병 낫고 길 할 수 있고요. 미아리 철학관에 가도 약간 내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젊게 나옵니다. 다 터무니없고 틀리면은 거기 미아리에 70년 전부터 깔고 앉아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70년 동안 지금까지도 장사가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니까 장사가 되지요. 너무 터무니없어. 하나도 못 맞춰봐요. 지금도 가면 양쪽에 철학관들 쫙 있어요. 무슨 선녀보살이니 무슨 역학도사니 해가지고 그래요. 꼭 기독교 아니라도 돼요. 병 고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약간 예언 좀 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아니라도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의 미래관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한해서만입니다. 그것까지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라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시민권, 이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시민권과 세상 나라가 부딪힐 때 우리는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비중의 가치를 더 둘 것이냐,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법에 더 따르는 것이 더 맞다고 가치관을 두며 살 것인가, 각자의 결정사항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세운의 율법의 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법이 다르고 그리스 법이 다르고 죄는 측정하는 그 잣대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14절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직역하면 천국 못 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인간과의 수평적 화평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거룩의 관계가 완벽하게 플러스 알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둘 다 화평함, 사람이 아무하고도 안 싸우고 모든 사람과,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룩함, 정말 거룩한 목사 보셨습니까? 돈에 흠이 있고 가정에 흠이 있고 육체에 흠이 있고 다 흠이 있죠. 그 사람처럼 거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 누구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영적인 속성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는 그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신앙,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 내가 어떤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의 전체는 바로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세요.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그냥 생기지는 않잖아요. 배부르고 편안하면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돈이 있는데 나 꺼져. 네가 뭔데?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난 내가 먹고 살 만큼 있는데 뭐 네가 뭐라고? 네가 내 삶에 도움이 돼? 가. 너 싫어. 비기 싫어. 꺼져. 이 화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는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걷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환난이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질고와 역경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내 잘난 맛에 keep going 하고 아주 고고한 척하며 살았을 텐데,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육체 연약한 가운데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겠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화평하지 못했던 것. 사람 이야기를 또 여기서 예화를 들어서 뭐한데, 우리 임삼 집사님 돌아가시기 한 1, 2주 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돌아가시기 한 3번째 신방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80 먹은 남자가 가슴이 울릴 정도로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너무 못했다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우세요. 저는 참 80 먹은 남자분이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는 거 쉽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화평해져요. 거룩해져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강의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볼게요. 이 징계에 관한, 지난 시간에 제가 징계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징계를 왜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빚으시려고 때때로는 이런 징계도 있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은 사람, 연단을 통과한 사람, 연단을 팽개친 사람은 아니에요.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징계 때문에 와요. 좀 다른 말로 직역해서 코로나 때문에 화평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룩하게 살며 동시에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양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 지위, 내 위치, 내 물질,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좀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면 배를 탔는데 배가 뒤집어졌는데 구명보트가 한 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양보하고 나는 구명조끼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죽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기쁨, 감격 때문에 모두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양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또 양보하라 그러면 다 양보하는데 이상하게 내 거를 양보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를 양보해. 그거는 하나님 겁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걸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들을 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양보할 수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도록. 또 속에 쓴뿌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든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쓴물은 단물이 변화돼요. 마라가 썼지만 한 나무를 지시하게 던졌더니 그 나무로 인해서 단물이 변화된 것처럼 그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쓴뿌리가 단뿌리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나면 자기도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이 남에게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좋은 구호가 있어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이 행복하다. 목사가 마음이 불행해. 근데 설교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아. 목사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면 교인들 가슴에도 참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이게 근데 전달해.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으면 자신도 괴로워. 그리고 이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괴로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 힘들어진다고, 괴로워진다고,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를 모르면, 인간적인 삶에 섭섭했던 쓴뿌리만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영적으로 목마른 가운데 내 쓴뿌리가 갖는 내 삶의 비중은 너무 커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돈 쓰는 것, 모든 삶의 전반에 쓴뿌리 때문에 주변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고 더러워진다는 거, 영적으로 더러워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제를 통해서 타인에게 덕을 끼치는 자, 그렇죠?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고요.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 카르텔의 악습이 있는데 일부 부족은 아직도 그 힌두 사상에서 지켜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생매장 해버립니다. 재혼 못하게. 남편 따라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왕들은 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친위대 병사들, 하인들 다 데리고 갔어요. 왕 죽음의 길을 떠날 때 저승 가는 길에서도 시중 들어야 된다고 거기에 군사들 다 붙여갖고 수백 명씩 합장 매장을 했습니다. 왕 죽으면. 얼마나 이 나쁜 법이에요. 모세가 예언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걱정하면서 이런 주의사항을 전달했는데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개인이죠, 가족이나 또 지파나 한 지파죠, 12지파 있으니까 한 지파당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죠.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여 염려한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길까 염려되는 거죠. 그리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왜? 우상 때문에.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독초와 쑥의 뿌리, 다른 말로 쓴 뿌리,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상황 파악 못하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래저래 다 망해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이 구절을 제가 해석을 좀 할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그렇게 될까 걱정한다는 예언적인 설교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먹고 배불러요. 가나안 지파를 다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거기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보니까 쓴뿌리와 독초가 우상으로부터 자기에게 오염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지 말아야 될 문화를 접해가지고 오염이 돼서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재난이 있어요. 회개시키려고, 돌이키려고. 근데 그 재난 속에서도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복 받을 거야.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막연히. 왜?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모세가 이미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땅에 들어서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데서 경고했으니까 내가 이 재난, 고통, 아픔, 슬픔을, 역경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이야,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나를 축복하면 축복받는 사람이야. 스스로 심중에 복을 비는 거예요. 자기 체면 속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지니라. 목사가 타락하고 죄짓는 성도에게 복을 빌어주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다. 그리고 미리 예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신명기예요. 근데 사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 지키는 것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어느 한쪽만 안 지켜도 그걸 파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복 주신다고요. 근데 그 복을 말씀을 대로 지켜 준행할 때 복을 주신다 그랬는지,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 죄악의 길로 행할 때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딱 말씀하셨잖아요. 지켜 행하면 14절까지의 축복, 그렇지 못할 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약속의 유효성에 관한 메시지, 모세가 한 얘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 내 자손의 재앙 극렬하게 하신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에 살면서 병 때문에 겁났잖아요. 무슨 병 겁났다.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성경에 안 나오는 병들, 요즘에 나오는 병들이죠.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 뭐 코로나 이 성경에 안 나와요. 사스 안 나와요. 메르스 안 나와요. 에볼라 안 나와요. 성경에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앞으로 후대에 생길 질병까지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신종. 이 종자가, 바이러스가 세상에 없던 새로 생긴 종자라 그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하늘의 별 바다모래. 하늘의 별같이 많을,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약속은 내가 깬 게 아니라 네가 깼다, 그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역사의 구루터기로 남기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율법적인 기록은 요즘에 루게릭병, 길랑파레 증후군, 찌찌 가무시, 여러분 그 성경에 없는 병들이 더 많아요.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좀 두리뭉실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연병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 야단칠 때 이 연병할 놈의 자식, 그런데 전염병 걸려 죽을 놈, 이런 아주 좀 험한 욕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썼는데, 총체적으로 병명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병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마지막 16,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깨닫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코로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거는 찬스예요.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막연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두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죠. 음행, 성욕.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목을 판 에서 뭐예요? 식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욕과 식욕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셀프 컨트롤, 성령의 열매 가운데 9번째 절제의 은사를 통해서, 절제 열매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먹는 거, 취해서 먹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 먹던 성욕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면 아무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를 아는 자, 성령이 내게 임재한 자는 성욕과 식욕이 컨트롤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 아직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 나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때로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쭉 가면서 모든 나라들을 진멸할 나라들을 진멸하고 패스할 나라들을 좀 패스하는데,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먹힐 것 같아. 어떻게 국리할까 하다 보니까 말씀의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대. 그러면 선지자를 하나 돈 주고 매수하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매수해서 3번씩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그의 길을 막아서 이게 1차 실패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째 2차 작전에 들어갔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죄짓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게 만들자. 내가 저주를 퍼부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게 만들자. 그래서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맞은편에 시딤에 와서 진치고 있을 때 바알신의 축제를 하는데 자기 민족의 모압 여자의 예쁜 미스 모압들을 전체 불러다가 마음껏 즐기게 했어요. 축제에 참석하라. 그러니까 양고기 잡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올 거 아니야. 파티한다니까 초대한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로 그냥 초대해가지고 다 가서 여자를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 깔아줬어요. 발락 왕의 권세로 궁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남자들이 약하니까 그냥 다 넘어갔어요. 심지어 자기 이스라엘 장막 안에 그 축제에서 즐긴 나머지 그 즐거움을 계속 즐기려고 자기 장막 안에 들어와서 그 여자랑 누워서 엎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요. 그래서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이런 표현 기독교 단체에서 뭐 행사할 때 많이 쓰죠.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한 창을 찔러갖고 두 사람을 그냥 배를 관통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였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죠? 이 모압 왕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24,000명을 음란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고 읽고 싶지도 않은 너무 비참한 그런 글이지만 저걸 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남기냐. 남자와 그 여인의 배까지 일시에 깨뚫으니까 연병이 그쳤다. 이게 뭐예요? 회개. 죄를 끊어낼 때, 죄를 스톱할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민족의 죄가 무엇인지, 이민족의 교회들의 죄가 무엇인지, 왜 나라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도 말라고 하는 일이 나라가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이렇게 밟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수한 성공이, 교회의 번영이, 그 교회의 초대형화가 가진 결과는 뭐예요? 삼손의 그 무수한 승리가 마지막 들릴라 여인의 무릎에서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비참하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삼손의 생애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 힘, 에너지, 은사, 탤런트 가지고 고작 눈 뽑히고 원수 갚겠다고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나시린의 삶이겠습니까? 육신에 대한 애착이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막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선악과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창세기 25장에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형이 이제 밖에서 돌아왔을 때 팥죽 쓰고 있는 야곱과 대화하는 한 토막이었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달라 그랬더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랬죠. 한 그릇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매해서 망령된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팥죽 한 그릇에 돈 몇 푼에, 돈 1억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 가벼운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구속해 주신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이, 돈 몇 푼에 가볍게 한 그릇 팥죽에 가볍게 홀랑홀랑 팔아먹을 수 있는 신앙, 배교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한국교회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된 환난과 역경이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반납하고 스스로 택하여 걷는 길이, 이게 정말 옳은 길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해요. 근데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나는 하찮은 것이지만, 쓰레기 같은 것이지만 이 몸뚱아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룩한 영이 나의 산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드라이빙 하세요. 운전하세요. 주인 되어 계세요. 이게 가볍게, 내 껍데기 보니까 질그릇 가볍다고 깨버리자고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내 육체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깨지기 쉬운 능력이 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세요. 성령이 동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생활하러 은혜를 나누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 장자의 명분. 여러분, 실제 야곱이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예요. 야복강에서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 떼거지 떼들이었고요. 양 몇 마리 좀 가지고 있어서 호련 단신 맨몸으로 갖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돈 몇 푼 불어온 건데, 그것은 본토에서 번식해서 군사만 400명 끌고 왔어요. 여러분, 군사만 400명 끌고 왔으면 집에 처자식 놔두면서 몸종들 놔두고 그 400명의 군인의 처자식 식설까지 하게 되면 몇천 명을 집에 몸종 데리고 있는 부자예요. 에서는. 누가 부자인데? 누가 부자인데? 육적으로 보면 에서가 부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환도뼈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렸지만 분이엘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야곱은 영적인 부자였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회개해서 다시 사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